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은 7교회 가운데 4번째 교회를 읽게 됩니다. 또 4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가운데 칭찬은 한마디도 없이 바로 주님의 무서운 경고, 정신 차리라,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가 주어지는 교회가 2곳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 교회고, 하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대 교회에서는 칭찬은 한마디도 없지만 그 중에서 정신 차린 사람들이 몇 명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대 교회의 소망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대라고 하는 교회는 지역적으로 두아디라 교회 남동쪽 48km에 있는 현재 터키이지만 그때 당시 루디아의 수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번창하고 돈이 많고 살만한 도시였습니다. 염지급과 양털 제공과 한자, 염색, 사금으로 돈벌이가 잘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요충지로서 사채와 부요의 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삼면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된 천년의 요새였습니다. 난공불락의 도시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너무 믿고 안일에 빠졌다가 2번이나 처참하게 적에게 정복당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전 6세기의 고레서 페르시아의 유명한 고레서 황제가 어둠을 틈타서 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군대를 내려보내서 사대를 정복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300년 후에 우리가 안티오쿠스 황제에 의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한 번 점령당한 일이 있습니다. 저들이 믿고 안심했던 그 도시가 그 믿은 그것 때문에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스스로 믿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의 예리한 눈으로 보실 때는 죽은 교회였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대라고 하는 그 말 뜻은 도망하는 자 혹은 빠져나온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시대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생각해 온 그 방법에 따르면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에서부터 200년 동안의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처음에는 아주 불이 붙게 뜨겁게 열렬하게 마틴 루터와 같이 가슴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억누르지 못해서 복음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뜨거운 정열이 식어지면서 저들은 분열하고 갈라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생겨났습니다. 계속 갈라지. 진리를 주장하는 건 좋으나 진리를 핑계로 갈라지는 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 이 순수한 복음, 진리를 주장하고 일어났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전부가 다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갈라지고 분열하게. 한국 같은 데는 아마 장로교만도 아마 100개가 넘지 않겠나 할 정도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설명을 갖다 붙여도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부끄러운 일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나무가 자라면 왕성하게 자라면 가지는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뻗어가지 않는 나무는 죽습니다. 천주교처럼 저 거대한 덩치가 가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죽은 의식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픈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개신교가 수없이 자라는 것, 왕성하게 자라는 것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지가 많이 뻗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가지 때문에 계속 분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천주교회는 너무 가지가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개신교회는 너무 가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 중간쯤 됐으면 꼭 좋겠는 그러면 교회가 적당하게 가지도 뽑고 또 잘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텐데 좀 우리가 걱정해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만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로 분열 교회 저들 모두가 두 가지 복음의 영향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두 가지. 하나는 이 복음 교회들이 정부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정치적인 입김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교회가 정치적인 입김이 움직이면 이 교회는 벌써 죽은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이때 종교개혁은 로마 교회의 의식과 제도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어정쩡하게 좋다는 핑계로 마땅히 버려야 할 의식과 습관들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종교개혁, 순수한 교회개혁, 순수한 복음의 역사가 많은 경우 타격을 받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한 사대교회를 향해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영, 성령의 완전하신 사역을 말하고 7별은 완전히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주님이
사대 교회를 향해 경고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구나. 주님이 사대 교회를 진단하실 때, 의사로서 진단하실 때는 분명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과거의 열심, 과거의 진실, 과거의 뜨거운 복음에 대한 정열, 과거의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던 그 명성 내가 안다, 오이다. 이 말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님은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마음을 꿰뚫어 보실 때 내가 과거에 그렇게 건 내가 안다. 뜨겁게 신앙 지키고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복음이 이 땅에 살아 움직이도록 헌신한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지금 내게 진단을 받으면 그건 죽은 교회가 되고 있다. 유명무실의 교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 실제로 사대에서 11km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 공동묘지처럼 그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예수 믿는 모양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성경 찬송도 지고 나오고 옷도 갈아입고 나오고 찬송 웅장하게 퍼지고 아름다운 성가대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전자오르간에 웅장한 찬송 소리 울림이 있고 목사의 그럴듯하고 미끈하고 매끈한 설교도 있고 듣기에 그거 참.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은 없대. 형식은 있지만 내용되는 생명은 없구나. 사대 교회. 오늘 주님이 이 교회를 진단하실 때는 어떨까요? 설교는 투박하고 목사의 목소리는 듣기가 싫을 정도로 거칠고 교인들은 설교 때문에 얻어맞고 멍이 들어도 그래도 그 교회는 살아있다. 이런 소리 듣는 교회가 되어야지. 매끈한 순서, 매끈한 설교, 매끈한 예배, 훌륭한 성가대, 훌륭한 예배당, 훌륭한 뜰. 그러나 속은 죽어있더라. 이러면 이건 정말 비극적이에요. 살아야 돼. 우리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당은 초라해. 성도들은 모양 없어도 살아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이 없는 교회,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교회, 그거 뭐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교인이 모이고 얼마나 훌륭하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몇 명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를 받고 결단하고 새사람 되어서 돌아가는가를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생명이지 형식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살아야 됩니다. 사막에서
헤매는 사람이 헤매다가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근데 막상 그 우물에 들여다보니 말라버린 우물, 물이 없어. 그래서 그 곁에서 목마름으로 죽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인생의 사막에서 교회라고 하는 샘을 찾아왔을 때 갈증 만난 영혼들이 그 샘 곁에서 원하는 생수를 얻지 못하고 영혼이 갈증으로 죽어간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영혼들이 갈증으로 죽어간다고 하면 이건 세상에 큰 비극이 틀림없습니다. 교회는 살아야 되고 생명의 물은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로 모인 교회,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으나 죽은 자인 것.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면 무엇보다 이 교회의 숨소리가 들려야 돼. 크게 들려. 숨소리가 들려야 돼. 숨소리, 기도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혼의 호흡은 기도. 정말 이 교회는 24시간 기도소리가 들리는 것. 저 세상 사람이 왔을 때 교회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교회 굉장하다. 와, 이렇게 큰 교회가 강북에 있었던가. 이야, 굉장하다. 문을 열어봐도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 그 죽은 교회지 뭐. 사람들이 이야, 굉장한 교회다 한번 들여다보자. 들여다봤을 때 이구석 저구석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를 발견하면, 와,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숨을 쉬는 것.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면 먹을 줄을 알아요. 죽은 자는 지금 이 순환 주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월요일 아침부터 굶었으면 사흘만 굶어도 벌써 힘이 들어요. 다리가 무겁고. 오늘 저녁에 와서 앉아도 목사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고. 산 사람은 먹어요. 먹으려고.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으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 정신없이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던지는 것마다 그저 횡령나 떨어뜨릴까 놓칠까 입을 딱 버리고 제비집에 제비 새끼들이 어미가 잡아주는 벌레 한 마리 먹겠다고 입이 찢어지게 짹짹대고 대드는 그 모습처럼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 교인들이 너무너무 말씀을 빨아먹기 때문에 입에서 나가려고 하고 수미가 벌써 언제 설교를 천천히 하고 있느냐고. 허겁지겁 교회 닫아 먹는데, 그러니 목사 설교를 교인들의 숨 쉴 여각 없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언제부턴가 윤 목사의 설교가 떠듬 나가니 성급한 성도들을 받아먹을 여가가 없고. 용서하십시오. 다 늙은 교인들은 그렇게 떠듬떠듬하니 듣기가 좋아요. 그 늙은 교회지, 늙은 교회. 용서하십시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육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저 목사가 노인네 관세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응? 젊은 교회면 설교도 젊게 천천히 하는 거, 그건 늙은 교회. 문제는 천천히 하느냐
빠르게 하는 게가 좋은 게 아니라 생명이 뭔지. 사실 중요한 건 그 설교에 생명력이 있느냐, 교인들이 받아먹고 생명을 얻느냐. 또 설교만 아니라 이 교는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느냐. 교인들의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성경 찬송 예배당에 들고 다니는 장식용이냐,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생명이 양식의 책이냐. 오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은 교회 예배 때 들고 있는 장식용입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양식입니까? 이 주간 3일 동안 살아온 동안에 말씀 먹었어요? 한 끼도 안 먹고 있다가 사흘을 굶고 오늘 저녁에 와서 지금 허겁지겁 먹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면 먹어요. 또한 교회가 살아있다면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해요. 죽은 자는 가만히 누워있지만 산 자는 가만히 누워있지를 못해요. 일어나요. 누워있는 게 일어나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 살아있는 사람 피곤할 때 잠깐 눕는 거 말이지 누워서 지내고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느냐.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가 움직이는가 활동하는가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병원에 가봐요. 처음에 죽어갈 때야 병원에 눕혀놓으면 꼼짝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지내지만 좀 살만해지면 누워있나요? 의사가 좀 가만히 누워있어라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침대에 내려오고 그렇게 돼. 우리 영혼이 정말 살아있다고 하면 운동이에요. 영혼이 운동, 전도하고 봉사.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가 아니면 살아있다나 실상은 죽은 교회인가? 이 교회가 정말 숨을 쉬고 있는가? 이 교회가 정말 먹을 걸 먹고 있는가? 이 교회가 정말 운동하고 있는가? 각자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기도로 숨을 쉬고 있는가? 말씀을 먹고 있는가? 정말 증거와 전도로 운동하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도 잘 안 되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의 권면이 2절이 같이 걷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여. 그러므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완전히 죽은 거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있긴 살아있어. 그래요. 너는 일깨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경성히 이래서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좀 벌떡 일어나라. 안일에 빠져 망한 도시 사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부분적으로 살아있고 살 수 있다. 아직도 소망은 있다. 이 교회 아직도 너는 소망이 있다. 성도 복음은 살아있었고 신앙은 살아있었고 올바른 교리들은 살아있었고 믿음으로 구원한다고는 의심 덕구의 이 구원 이것은 핵심적인 복음은 아직도 살아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남은 바 죽게 된 걸 붙게 하라. 복음 훈련 받고 말씀을 배워온 그거 이 교회를 통해 받은 그 아름다운 복음
그 아름다운 복음 생활, 굳게 잡, 굳게 세워.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그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대로 살지 못한, 기도의 손을 배웠지만 기도할 줄을 모르고, 말씀의 손을 배웠지만 말씀을 읽을 줄 모르고, 증거의 원리를 배웠지만 증거할 줄을 모르고, 순종의 축복을 배웠지만 순종할 줄을 모르는 생명의 사이클이 막 흔들리고 다 흩어지고, 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해, 행위가 따르지 못해. 네가 배운 복음은 분명하고, 네가 배운 복음은 확실하고, 네가 배운 복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복음에 대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온전하지 못한, 충만하지 못한, 채워지지 못한, 말씀 중심의 노력이 없구나. 생활이 따르지 못하는 신앙. 주님은 이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의 권면은 계속됩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해. 그러므로 네 세 가지 명령,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염두에 두라. 처음 간격을 잊지 말아라. 복음훈련 받을 때, 구원의 다리를 건너갈 때 그 감격을 잊지 말아요. 그걸 다시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좀 지켜. 그대로 살아라. 그 신앙생활 유지해라. 복음훈련 받을 때만 무슨 경건의 시간 큐티 한다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거 끝나자 그것도 다 끝나버려. 땡. 지켜. 계속 유지하라. 살고 싶으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 돌이키래. 원리의 자리로 돌아가라. 만일 일깨지 않냐면, 정신 차리지 않냐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해. 도적같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게 언제나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5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나마니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같이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도적같이 온.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은 주인이 모를 때 정신 차리지 않게 쓸 때 오는, 그리고 주인 몰래 훔쳐가겠죠. 우리 주님 도적같이 오신,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영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일깨. 늘 기도에도 깨어있어야 되고, 말씀에도 깨어있어야 되고, 증거에도 깨어있어야 되고, 순종에도 깨어있어야 되고, 늘 그 생활이 반복된 그런 자에게는 주님이 언제 와도 도적같이 올 수는 없고, 준비된 상태에서 오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 사대 교회 안에는
그래도 그 교회를 망하지 않게 하는 살아있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들, 아주 작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망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숨어있는, 눈에 나오지 않는 정말 주님 앞에 살아있는 소수의 성들이 필요합니다. 4절 같이 읽읍니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자니 충성스러운 소수, 이들이 소망.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이 아마 이 충성스러운 소수들이 아니었습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종교개혁자들이건 누구든 교회에는 언제나 충성스러운 소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충성스러울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는 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소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사디 교회에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충성스러운 소수로 남아 있었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 주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입은 옷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음으로 입은 옷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을 볼까요? 찾아보시죠.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로마까지 가려면 한참 가겠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 갈라디아 3장 27절 찾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옷을 더럽힌다고 하는 건 누구를 더럽히는 겁니까? 예수를 더럽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옷 입은, 잘못하면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저런, 예수가 먼저 욕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저런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예수가 더럽혀, 예수 이름이 더럽혀,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럽혀. 내가 요거 얻어먹는 건 괜찮지만 예수 요거 얻어먹는 게 견딜 수가 없어. 예수가 뭘 잘못했는데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요걸 얻어먹어야 되는, 날 위해서 죽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겉옷이 되셔서 나를 가리워 주시는 그 옷을 더럽힘. 그 옷은 뭐냐? 예수를 더럽히는 성도.
교회가 잘못하면 예수가 욕을 얻어먹고, 성도가 잘못하면 예수가 욕을 얻어먹고, 예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이 세상 사람의 발에 밟힌 예수쟁이만 되면 얼마나 좋아. 예수쟁이만 되면. 오늘 교류생들이 예수쟁이가 안 되니까 그렇지. 정말 예수쟁이만 되면 얼마나 좋으냐. 근데 사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예수라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있어. 이 교회에 예수의 옷을 깨끗하다. 나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내게 겉옷처럼 입혀. 세상 사람이 날 보면 옷 벗어. 저 예수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네. 예수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네. 야, 그 옷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예수쟁이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이거 옷은 좋은데 하는 짓은 보니까 개차반이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무슨 짓을 해도 좋은데, 예수라고는 좋은 옷을 입었으니 옷 때문에 내가 조심한. 많은 사람이 옷 때문에 조심하잖아. 옷 때문에. 바지에다가 코트 걸치고 교회 덜렁덜렁 오는 사람은 덜렁덜렁 뛰어오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안내 맡은가 헌금 맡아다고 한복 차려입고 오는 사람은 옷 때문에 조심. 마음대로 안 돼. 오늘 저녁에도 다 헐레벌레 뛰어왔지만, 기도 맡은 권사님은 저 한복 때문에 헐레벌레 뛰지도 못하고 얼마나 세시처럼 얌전하게 걸어왔을까 생각해봐요. 옷 때문에 조심. 내가 입은 옷이 예수. 그 예수 때문에 조심만.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첨벙첨벙 그렇게 걷는 거 봤어요? 자기는 요새 우리 교회 이 가운데 걸어 들어오면 미끄럽고, 또 이게 또 얼마나 길어. 쑥한 거지 뭐야. 나도 결혼식 하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 얼마나 결혼식 식장에 가면 딴따단 그러면 끝까 가버림. 우리 교회는 딴따다를 12번 해도 아직 덜 와. 얼마나 신나. 그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 얼마나 조심스레. 근데 어떤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를 보면 자꾸 발에 웨딩드레스 걸리고, 그러니까 이걸 번쩍 들어가지고 두 다리가 쑥 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 좀 안타깝. 좀 천천히 오더라도 세상에 오늘 좋은 날인데 저렇게 들고 빨리 와야 되나 하기야 영감이 기다리니까 빨리 오려고. 영감인가 신랑인가 그것도 좋지만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천천히 들어오면 좋겠다 싶으면 그 마음이 급해서 그냥 번쩍 들고 두 다리 덜렁덜렁 종아리만 내처럼 좀 안 됐어요. 어떤 줄에 한다고 썼으면. 마음이 급하고 미끄러지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바지 입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웨딩드레스 입어도 그런데.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가 저 어물전 시장, 경동시장 다니는 거 봤어요? 그런 옷 입고는 그런데 안 간다. 예수라는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 가서 안 돼, 안 가야. 술집을 가고 다방을 가고. 다방은 가도 되나? 잘 모르겠다만 어쨌든
예수라는 옷을 입은 사람은 가서는 안 될 때가 있다가 말이에요. 게임방을 가고 그러고 되니.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옷, 예수라는 옷이 내게 입혀진 이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그런 자만이 주님이 함께 다녀준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녀. 그런 사람만이 신랑과 함께 걸을 자격이 있지. 신랑들은 예수님이 입혀준 그 깨끗한 옷, 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신랑하고 걸어가겠다고. 안 돼. 천국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라는 옷을 깨끗하게 더럽히지 않고 입은 자라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땅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입혀준 예수라는 것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옷, 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살피고 일깨워 회개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웨딩드레스는 더러워지면 세탁을 해도 안 지워지고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일깨고 회개하라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더라도 더러워지. 예수의 십자가의 걸로 씻음 받, 고백하고 씻음 받, 정말 깨끗하게 해야. 왜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모처럼 처녀나 중매하겠다고 좋은 남편에게 데려간데 그 여자가 성질이 급해가 첨벙첨벙 걸어오다가 길가에서 엉망 더러워가지고 그렇게 남자 만나러 중매하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 보고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엉벙대고 첨벙대고 그래가지고 우정물이 여기도 튀고 저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아이고 오다가 바빠서 그리고 앞에 척 앉으면 나 같으면 선도 안 보고 잘 봤습니다. 잘 가십시오. 그러고 돌았어요. 우리 주님 안 그렇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늘과 열심님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고요. 옷을 더럽히고 어떻게 만나겠노?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기억하고 그 옷, 이렇게 귀하게 입혀준 이 옷 잘 간직하고 잘 보관하고 깨끗하게 입고 더욱이 흰 옷이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의롭게 된 옷 자신을 지키 주님이 기뻐. 이런 자가 바로 내게 합당한 자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주님 보실 때 합당한. 넌 참 내 마음에 든다. 참 내 마음에 든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에 든다. 합당하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받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르지 않냐고 그 이름을 네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런 성도에게 그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 그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 그 복음의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성도, 주님은 세 가지 약속을, 이 약속은 틀림없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세상에서 그 옷 더럽지 않게 하고 애쓸 동안에 힘도 들고 속도 상하고 남들처럼 뛰든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속은 상했지만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흰옷. 복음적인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구속자의 옷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이것은 고관 대작의 높은 지위의 옷이다. 하나님의 아들 왕자와 공주로 천국에 입는 옷이 바로 흰옷이다. 그 옷을 입혀주겠다. 왕자와 공주의 신분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지 않냐. 생명책, 기록된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생명책.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만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가면 한쪽은 책이 쏙이 쌓여 있고 한쪽은 책이 꼭 한 권 딱 놓여져 있어. 쏙이 쌓여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일생의 행동과 생각과 죄들이 다 기록. 한쪽에 한 권의 책, 그건 생명의 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의 이름만 거기 기록된. 거기에 기록된 사람은 이 많은 책의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조사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예수의 보혈이 깨끗하게 다 씻어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흔히 말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 이 의라고 하는 말 너무 신나는 말 늘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또 기억시켜야 돼. 의롭게 된다는 이 말, 의. 이건 무슨 녹슨 반지를 닦아 반들반들하게 만들거나 뭐 옛날에 구정 때가 되면 녹것을 개화장 가루 가지고 닦아서 반들반들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 그래봐야 또 누렇게 뜨고 더러워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의는 죄에 지은 일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사탄이 죄의 냄새를 맡아도 죄의 냄새가 안 나. 요거 틀림없이 오늘 또 죄를 지었는데
요거 내가 죄를 지어 요거 탁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근데 죄의 냄새도 안 나나? 예수 보혈이 씻어줄 때, 의롭게 만들 때는 죄의 냄새도 안 난다. 이게 의롭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를 생명책에 이름 기록할 때 우리에게 죄의 냄새도 나지 않게 합니다. 나는 분명히 죄를 짓고 더럽게 살았는데 예수의 보혈이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천국에 신나게 뛰어들어가는 감격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 그런데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경우가 있는가? 우리는 한 번 구원 얻은 성도는 영원히 망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구원 얻은 성도, 정말 복음으로 변화받은 성도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그 복음의 확정은 너무나 감격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잘 모르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고 하는 확정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감격. 그런데 구약에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율법이 아주 무서워. 그런데 그 율법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남은 거 하나도 없이 다 이루었다.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고 생명에서 끌어낼 아무 이유가 없어. 핑계가 없어. 왜? 율법 자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 이루어버렸어. 쓸모없이 되어. 오늘 복음의 성도들에게만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많은 율법의 심판의 책, 그 책을 통해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사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주님이 지우지 않는데 누가 지웁니까? 주님이 지우지 않는데 내 이름이 어떻게 희미해집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위한 감격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주간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시인하겠다. 말씀드린 대로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시인, 호몰로기오. 내가 저 사람, 내가 압니다.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피로 구원하고, 내가 옷 입히고, 내가 데리고 온 내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안다 그러죠. 높은 사람이 나를 안다고 했으면 얼마나 신나게
하다못해 교인들 전화하다가 아무개 집사님이네요. 그럼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제 이름 아세요? 지가 무슨 과거 급전한 것처럼 얼마나 좋아합니다. 하던지 목사가 그 이름을 전화로 알아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속속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압니다. 인정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해.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한 내가 안다고 고백해 주겠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아.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친구 하나 생겼다고 자랑?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이 놀라운 세 가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복된 성도가 되기는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감격 가지고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나 실상은 죽은 교회. 이 교회는 사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 소수의 충성스러운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필요합니다. 저들만 긴 옷을 입고 생명책 이름 기록된 기쁨을 안고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받은 성도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남은 주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